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상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고요. 이제 불가능과 실패와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이제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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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활의 아침,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우리나라 조선 땅 정말 비참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혼란과 절망이 지배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이 바로 이 조선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위험이 가득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2명의 미국 선교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에 자원을 해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오기를 꺼렸어요. 뭐 알지도 못했고.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에 지원해서 선교사로 오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입니다. 이분들이 1885년 4월 5일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돼요. 드디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날이죠.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떠나온 이 두 선교사, 본국으로 이제 제일 처음 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도 끊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두 선교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거,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미지의 땅에, 위험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땅에 어떻게 자원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은 죽음에 굴하지 않게 만듭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게 만들고 역경과 시련에도 꿋꿋하게 견디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신앙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 이 황무지 같은 이 조선 땅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일에 자기를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죽어도 살겠고 라는 그 말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부활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분들의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난 거죠. 이분들의 부활신앙이 이 조선 땅을 살려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기도대로, 그 간구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무덤에 누워 계셨다? 그것은 우리 죄가 정말 지독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는 있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지독하게 고난받고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가 정말 지독하구나, 그 정도는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생명의 구원도, 하나님과의 어떤 화해도, 그리고 죄 문제 해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디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해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신 그 죄, 그걸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 대신 짊어지신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용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의 죄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량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영원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히 사망할 뻔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미래적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포기하고 낭망하고 다 놓칠 뻔했어요. 다 놓칠 뻔했어. 다 놓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됐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보면서 진짜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미래적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감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알면 할수록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견고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의 모든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도망치기 바빴던 그들이 어떻게 순교도 불사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활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눈으로 봤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보지 않았다면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순교의 삶, 그런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확신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활 사건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더 깊이 살펴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1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주일 아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날짜로는 3일째지만 시간상으로는 한 48시간 정도 지난 후죠. 그래서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그리고 다른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고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립니다. 제자들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4절을 보세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깜짝 놀란 거죠. 달려온 거예요.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먼저 와서 도착해서 1차로 보고 그 뒤에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시신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이 서로 분리된 채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쌌던 대로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우리 나사로 다 알잖아요. 이 사람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는 사람들이 세마포와 수건을 풀어줬어요.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마포와 수건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몸만 그대로 빠져나온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사로와는 부활한 것이 다른 몸으로 변화됐다. 나사로와는 달리 다른 몸으로 변화되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이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지금 이거 쭉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도 확인했습니다. 무덤 안의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러나 그 증거가 여기 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요,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가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 그러니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선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이전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니 군병을 세워서 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냐, 무덤을 좀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경비병을 세워서 이제 무덤을 지키게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무덤에 이 큰 돌을 막고 그 무덤의 돌을 임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봉했다. 여러분, 임봉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는 무덤을 도구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동굴을 파서 이 돌을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도구로 하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임봉을 다 했습니다. 임봉을 할 때는 큰 밧줄을,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돌하고 무덤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흙을 바르거나 밀랍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덤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임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도 이렇게 임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덤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가 사라지면 그 당시 법으로는 군병들이 또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 정신 차리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큰 돌이 막고 있었고 임봉이 돼 있었습니다. 봉인이 돼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덤을 열고 시체를 훔쳐간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걸 어떻게 훔쳐갑니까? 군병들이 눈을 부라리고 지키고 있고 임봉을 쳤고 묶어놓고 큰 바위를 막아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이거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꾸며냈다면,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의 봉인을 해제하고 예수의 시체를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 저 제자들 거짓말하는 거다. 자, 봐라,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시체를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라고 반박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순교하겠어요? 자기가 사기를 쳐놓고 그 사기친 것 때문에 자기가 죽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잠시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인들은 사람 죽이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수가 살아서 내려오면 자기들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집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기절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이런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을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반론의 여지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들의 교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엔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알리바이가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무덤만 무덤입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무덤만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면, 우리 안에 내일이 없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면 그 자리가 바로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덤이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건 무덤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무엇도 기도할 수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덤이죠. 그것이. 다른 게 무덤이겠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살 길이 막막하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혼도 포기해버리고 직장 구하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대한 억울함과 부정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게 바로 무덤이지 뭐겠어요? 이게 무덤이에요. 이것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무덤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아마 향후 50년 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영국교회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자주 섞인 말들이 한국교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보지 못한다. 무덤 속에 있는 것이죠. 무덤 속에. 은총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세계 선교에 대한 도전이 없다. 도시를 살리는 꿈이 없다. 사랑에 대한 도전이 없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면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건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의 기업도 나의 자녀도 다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비전도 없고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지만 그것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어떤 미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틀렸어. 끝났어. 더 이상 안 돼. 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무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예측으로, 자기 상상으로 안 돼. 끝났어. 죽었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너의 무덤을 깨고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덤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버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덤을 깨고 희망이 살아나고 기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고 죽음까지도 넘어가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왜? 내 무덤이 깨지거든요. 내 무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다 깨뜨릴 수 있어요. 다 깨뜨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런 강력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나를 대신한 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를 대신한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한 분이 살아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분이 살아났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대신한 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바로 내가 살아난 겁니다. 이제 그 어떤 무덤도 더 이상 나를 가둘 수가 없어요. 어떤 절망도, 어떤 낙심의 무덤도 나를 가둬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어떤 무덤도 나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나를 두렵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그런데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180도 바뀌었습니다. 180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 바뀌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죽지 않는다. 죽음까지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흔들림 없는 부활 신앙이 그들의 가슴 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때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연합 예배. 그때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맨 끝에 한마디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외치자고 하시면서 나의 부활, 너의 부활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바로 부활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바로 나의 부활이고 너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살아났다면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뛴다면 우리의 심장도 다시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때 무덤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기업이 일어나고 미래를 보지 못했던 눈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미래를 확신하며 도전하게 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은천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확실한 희망을 보며 새 힘이 솟아나고 활기가 일어나고 도전하면서 꿈꾸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갇혀 있었던 무덤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산 소망.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음껏 소망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소망하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을 살아나게 만든다. 무덤을 깨고 일어나게 만든다. 우리의 소망이 역사를 만든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는 그 부활에 너의 것이다. 그 부활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뭐 괜히 기쁩니까?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무덤을 깨뜨리고 산소망으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다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작품이죠.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만들게 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이 영화를 만들게 한 사람은 유대인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은 87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폴란드에서 교사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잡혀가지고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나치에 잡힌 거예요. 나치에 잡혀서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가였던 이 오스카 쉰들러 이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쉰들러가 운영하는 무기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직원 1200명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아내와 함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반지를 빼면서 이거였다면 더 많이 구했을 텐데 뭐 저 자동차를 팔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했을 텐데 그 감동적인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오스카 쉰들러를 잊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40년을 노력했어요. 40년. 이 사람의 이 행적을 알리고 싶어서 40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연결되는 대로 작가들에게 계속해서 이 쉰들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소설로 써봐라. 정말 감동이다. 정말 큰 위대한 인간의를 느낄 수 있다. 이러면서 소설을 써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죠.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40년 세월을 자기를 구해준 이 쉰들러 리스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떤 작가의 도움으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이 흥행 영화의 최고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 감독에게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 신들러 리스트를 영화로 만든다면, 이 소설로 지금 나왔는데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아카데미상을 휩쓸 것이다. 아카데미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매주 전화를 했대요. 매주. 그래서 탄생한 영화가 신들러 리스트예요. 이 영화는 98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등 해서 7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다 휩쓸은 거죠. 다. 우리도 감동적으로 그 영화들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페이지라는 사람은 신들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고 일평생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전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40년을. 성경에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요?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 부활을 형제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이상하죠? 1세기 당시에는요 여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1세기 때는 여자가 뭘 증언한다? 그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우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부활을 알려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좀 배움이 있고 좀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고 언면도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을 좀 불러다가 너가 좀 전해라 라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선택해서 제일 먼저 만나주셨고 제일 먼저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까 그 페이지라는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침 일찍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그냥 달려갑니다. 무덤이 봉인이 돼 있거나 말거나 군사들이 지키고 있거나 말거나 일단 갑니다. 가요. 그만큼 마음이 뜨거운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앞에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시신을 가져갈 테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좀 알려만 달라. 그럼 내가 그 시신을 좀 가져가겠다. 아니 그 여자 혼자 시신을 어떻게 옮겨요? 그런데도 그걸 좀 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고 또 전하라고 제일 먼저 말했는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겠는데 왜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까? 너 여기 남아서 돈을 좀 더 벌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너 여기서 더 좀 신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좀 더 큰 일을 좀 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닙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무 힘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던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모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회적 지위, 물질, 재능, 나의 전 존재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선택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여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명의 삶,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그걸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야, 부활하셨다, 이분은 신이시다, 대단하다, 이런 찬양을 받으려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나 죄가 원래 없었어, 자 봐, 나 죄 없잖아, 이런 거 해명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부활이 너를 위한 것이다. 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기회가 있다. 소망이 있다. 반드시 너는 일어나고 살아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요, 누구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것이에요. 부활은 나의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문제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가슴에 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증명하는 삶을 사시고요, 이 감격과 감동을 전하는 삶을 사시면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